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내용 가운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적 재난과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보면 그러한 자연적이고 국가적인 재난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그런 재난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보호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재난,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은 환난으로 묘사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환난의 때에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환난이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사건, 사고, 재앙, 재난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환난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 안에서 혼돈, 뒤죽박죽된 것이 질서를 능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 질서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의 질서가 깨어져 있다면 그건 역시도 환난에 속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질서, 곧 예배나 기도, 남을 섬기는 것,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러한 것들의 질서가 깨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시편에 의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 때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곧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확신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늘 확증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환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극심한 환난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확신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마다 모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약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제게 힘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이사야 7장에서인데 이사야 7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 성경은 에브라임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군의 침공에 대해서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만 대항하기도 힘든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힘을 모아서 공격을 하니 이제 우리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 내가 이기게 한다.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네가 징조를 구해봐라. 그런데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 연결시켰는데 마지막 2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종합해보면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한 세력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것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혼돈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깨어진 질서, 혼돈의 세계를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나갔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혼돈을 정복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선지자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나 이런 분이 아니라 천지 창조의 주인이심을 바로 그분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에도 혼돈의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도 혼돈스러운 삶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혼돈스러운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창조 시의 그 혼란스러움을 정복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혼돈스러운 그러한 삶의 환경을 질서를 찾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배에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배에 있는 제자들 모두 그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만은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요동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공간에 계신 예수님은 그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잠을 자고 있어요. 편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그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신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 역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창세기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또 하나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에게 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밤 4경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키는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며 그리고 이제 새벽이 찾아오는 그러한 분기점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나니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가리킬 때 I am, 나는 나다. 이 말은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풍랑이 임다 할지라도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신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게 해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삼켜버릴 거대한 풍랑 같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베드로가 그 풍랑 위를 걸어간 것처럼 능히 극복하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환난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과연 환난의 때에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렵다, 두렵지 않다는 얘기는 주관적이지 않겠어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니 그건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 두렵지 않아, 그렇게 말한다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는 두려우면서도 말로는 두렵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시편 기자는 자연적 재해, 무시무시한 지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지진의 현상을 감동적인 시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그의 입에서 이렇게 멋진 시와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에 붙잡히면은요, 비명소리밖에 안 나요. 비명소리. 으아! 죽겠다! 살려줘!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진을 오늘 시적인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에 직면한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면 그는 그 감정 때문에 이러한 시적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살려달라 이런 말만 하고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죠. 아이고, 말로는 나 두렵지 않아 하지만 그의 말을 가만 분석해 보면 두려워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금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죽겠다, 못하겠다 그리고 한숨만 나오면은요, 여러분은 인생을 두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매일 비명 지르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말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국가적인 재난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의 장소가 하나님의 성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란 거룩한 처소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처소를 한 시내가 흘러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흘러 나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좌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강물이 나누어 흘러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특별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은 지진이 나거나 어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떤 대상과 비교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거대한 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 그러면 성경에서 안전한 곳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변하여 바다에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견고한 산조차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보통 목사님들은 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새벽에 났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새벽에 돕는다는 얘기는 새벽기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벽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둠이 물러가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새벽이 되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가 요동하는 그런 환란을 오게 되면 이놈의 어둠이 밤에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새벽까지도 야 이것도 내 거야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질서가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이 빨리 오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아침이 오지 말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제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새벽이 어둠을 몰아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눌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이야기로 하면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환난이 오면 징징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징징대지 않죠. 환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새벽에 돕는다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니까요. 그러니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쳐넣어도보다 찬양을 부릅니다. 몸에 질병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보면 문나라와 왕국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세력들은 힘을 가지고 혼돈으로 세상을 위협하는 인간적인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여러분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서를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을 저지르고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버젓이 사는 사람들, 전부 질서를 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혼돈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위협하는 세력들, 바로 문나라와 왕국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자랑하는 그러한 인간 세력들은 흔들린다고 말해요. 마치 산이 흔들리고 넘치듯이 그렇게 인간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도 흔들리고 요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열방들도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들이 힘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 땅이 그분의 말씀 앞에 녹아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리 세상에 당한 것도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견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기록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열왕기 18장에서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열왕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삭의 장군을 보내서
저항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심상치 않은 말을 합니다.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야, 너네가 의지하는 애굽, 야, 그 애굽 바로 꺾어질 상한 갈대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말하는 겁니다. 세상 의지해 볼래? 그거 상한 갈대야. 또한 너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있지? 야, 만약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면 왜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제단을 왜 없앴겠니?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만하면 산당과 제단들을 많이 만들어서 곳곳에 하나님께 빌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왜 다 없앴지? 그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위협들, 그런 위협들이 왜 왔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제단들을 다 폐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에서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신앙을 내 편의 위주로 했던, 혹시 그것이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 민족의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것저것 의지하고 하나님도 한번 믿어보지 뭐. 복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더 나아가서 내가 편하게 믿는 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진 것 때문에 혹시 이 코로나의 위협이 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혼돈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으로 함께하며 싸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힘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낙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품을 가장 잘 상기시켜주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응답하신 것처럼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나를 이 가난한 족속들의 위협에서부터 나를 지켜줄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삽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안정케 해주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집,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위험이 올 때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자연의 힘과 열방의 세력에서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알도록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의 말입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오면 뭘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오면 뭘 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위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고 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전쟁 무기를 갖고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 화평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긴장을 풀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긴장 풀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긴장하죠. 손을 펼 수 없어요. 긴장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긴장감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이것을 안식으로 말해요. 안식. 다른 말로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예배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긴장이 풀리는 안식의 축복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인 것입니다. 단지 시간만 때우고 예배 드렸으니 나 이제 뭐 괜찮겠지 이런 부적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자연과 모든 인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주인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고 초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셨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환난, 혼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왜? 아직까지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그 순간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이 땅에서의 혼돈이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럼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시면서 삶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